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간이 방학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방학은 신나게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방학이 기다려졌는데요. 그런데 숙제가 많습니다. 곤충 채집, 식물 채집, 문제 풀기, 숙제가 많은데 그 중에 제게는 제일 어려운 숙제가 매일 일기 쓰기입니다. 다른 숙제는 힘들어도 방학 개학을 얼마 앞두고 몰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일기라는 것은 매일 똑같은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을 써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시 일기를 매일 쓰지 않습니다. 개학을 얼마 앞두고 몰아서 일기를 쓰는데요. 선생님이 특별하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 씁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 해가 밝아왔습니다. 문으로 해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개학을 하고 숙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선생님이 저만 교무실에 부르셨어요.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8월 1일이라 합시다. 해가 문으로 들어왔다고? 표현이 너무 좋구나.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비가 왔거든. 제가 혼이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교무실에서 일기장을 두 손으로 들고 벌을 썼습니다. 지나가시던 선생님이 그 당시만 해도 다 한마디씩 해요. 해가 문으로 들어왔다고?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웠던 것은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하게 일기를 썼는데 저만 교무실에 불러서 이렇게 벌을 준 거예요. 나중에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억울하고 아주 비참하고 창피를 당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에도 그러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제대로 풀어야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풀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실패와 절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맡겨진 숙제를 잘 풀어서 행복한 인생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숙제를 잘 풀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경과 관계가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가족들 외에 모두는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은 쾌락의 길을 걸어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방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 문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아는 그 문을 열어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입니다.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 구별됨을 오늘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이, 구별됨이 오늘 닫혀있는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매일 평소에 노아처럼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지금 내 인생에 문이 닫혀 있습니까? 풀지 못하는 숙제와 같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결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환경이나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면 그 닫힌 문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을 내가 닫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방법, 어려운 숙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오늘 어떠한 환경과 관계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함입니다. 그 구별됨이 언제나 살아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거룩함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으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인생에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면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퇴직을 6개월 앞둔 교장 선생님이 있습니다. 슬개가 문제가 되어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의사들의 말은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30분 2번 면회하는 시간에 많은 지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완전히 회복하여 퇴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말합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살아주어서 감사합니다. 나태주 시인이 좋다고 하니 나도 좋다라는 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대표적인 시가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너도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뒤이어 말합니다. 밤에 꽃이 보고 싶으면 가서 보아야 한다. 안 그러면 보고 싶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나태주 시인은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고 난 다음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길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보기 때문에 인생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문은 언제나 열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종에서 자유를 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큰 숙제 앞에 섰습니다.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바로가 후회가 되어서 애굽의 정예 군대, 병거의 군대를 뒤쫓아 추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물, 뒤에는 바로의 병거의 정예 부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모두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10절, 11절, 12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에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지 않겠다. 돌아가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 죽는 것보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정이 60만이라고 했는데 아마 200만이 넘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는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겠다. 아마 홍해가 떠나갈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홍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13절, 1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저 말씀 중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홍해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위기의 환경과 어려운 관계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닫힌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저 상황이 이루어질 때의 애굽 군대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부대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죠. 홍해에 넘실거리는 물, 건널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것은 그 능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았다는 거죠? 전능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국 군대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물의 능력과도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전능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걸어가는 바른 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죄로 죽었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해결하겠습니까? 홍해물이 해결하겠습니까? 돈이 해결합니까? 건강이 해결합니까? 병원이 해결합니까? 죄로 죽었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죽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죽음의 문을 열고 영생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의 나의 홍해의 문을 열지 못하겠습니까? 애굽 군대의 문을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내 앞에 있는 홍해, 내 뒤에 있는 애굽을 보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구원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전능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가리워져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거듭나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가리워져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모세의 눈이 될 때 우리는 숙제를 풀고 문제를 풀고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노아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오늘 실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저 말씀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은 롯이 본 방법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이는 것을 보면요, 이 요단들이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2019년에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반기를 출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여러분들의 눈을 드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닫힌 문을 여는 길이라면 그 보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그리스도인은 그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베토벤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베토벤은 음악 작곡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에 작곡할 음악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베토벤은 고민을 한대요. 나무숲을 거닐며 생각한답니다. 깊은 한밤에도 그 음악의 목표를 생각한대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자기가 향했던 방향의 목표가 아이디어로 떠오른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졌던 목표의 곡이 내 머리에 떠오릅니다. 자연 안에 있을 때나 밤의 고요한 정막 속에서 소리와 큰 파동으로 제 앞에 악보로 나타납니다. 저는 그때 손으로 그것을 잡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과 목표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닫혀진 문을 여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목표입니다. 방향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도착해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430년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자유해서 홍해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까? 그것은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종에서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목표와 방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보면 안 됩니다. 애굽의 군대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입니다.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들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를 보지 않고 또 눈앞에 있는 홍해를 보지 않고 전능하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내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가나안 땅을 보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가나안 땅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지금 어떤 환경과 관계가 있어도, 지금 홍해가 있고 지금 애국 군대가 있고 지금 꽉 막혀서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는 저 높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나를 지금 살려주셨습니까? 내가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날 육체에 남은 때 동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좀 더 적당한 영화의 말이 있다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비전, 가나안의 꿈,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견딜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주실
가나안이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떠한 위기와 핍박이 있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울면 안 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내일 주실 가나안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와 애국 군대를 보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환경과 관계에서도 가나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베트남의 복음 전도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암교회를 통해서 베트남을 복음화하는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복음률이 2%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2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그 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볼 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대형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복음화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크지 않더라도, 지금 베트남이 공산권으로서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가나안이 되게 해주시어서 그 베트남을 복음화의 문을 열게 하시는 큰 역사를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저 베트남을 복음화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나안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천국과 이 세상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에 눈을 열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는 사단의 방해와 미혹이 있어도 그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단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핍박 중에서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중이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전부 불사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어쩌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제일 크게 성공했을 때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가나안은 로마였습니다. 저 로마에 복음 증거하겠다는 비전과 꿈이 있었죠. 결국 그는 사형수로, 죄인으로 로마에 입성하고 순교할 때까지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천국의 기업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닫힌 문을 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누가 오늘의 닫힌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즉 내일을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늘의 닫힌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보았더라. 보았으므로. 이 본문에서 본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문을 여는 역사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이겠습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가나안을 점령하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내게 주어진 문을 여는 눈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문도 열어주시고 애국 군대도 수장시키실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일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둔하여 지혜가 없어서 아직도 눈앞에 보이는 홍해에 매여 있고 애굽 군대에 매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시고 6월의 이 마지막 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일의 가나안, 우리의 내일의 가나안을 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 눈이 열리는 성령으로 기름 부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홍해의 문을 열어주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어서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